나홈서의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몰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즉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힘을 잃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즈음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를 멸망할 것이다. 물론 나홈은 바벨론이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계 최강이라고 여겼던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단서는 나홈서 3장 8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두 장을 앞뒤로 넘기셔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3장 8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겠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노아몬의 역사서에는 테베스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의 도시였어요. 즉 주전 663년에 애굽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노아몬, 즉 테베스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서진정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요. 가나안의 북서쪽에 위치한 애굽까지 침공을 합니다. 즉 노아몬이라고 불리는 이 성이 함락됨으로 애굽의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힘없이 몰락당한 애굽의 도시 노아몬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네가 더 나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애굽까지 침략할 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성보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결코 낫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나홈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짓밟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런 면에서 나홈서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아수르를 하나님이 쳐부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담고 있지 않는가. 물론 구약 전체와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요나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유독 나홈서에만 보면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메시지는 조금 성경에 함께 넣기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다른 민족을 멸망시킨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홈서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원수 갚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분명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귀하지만은 그것이 민족주의적인 사관, 자민족 중심적인 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민족만 복받은 백성이고 기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은 멸망당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갖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교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배치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홈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보복하는 것에 있지 않으시다는 거지요. 오히려 죄악과 교만에 빠져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심판하신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다. 그리고 제멋대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의 의지로는 분명한데 그의 삶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않고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부름받은 소명이 분명한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의 말과 행위를 보면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티켓을 움켜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출발입니다. 새 생명의 출발이지요.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영적인 순례 가운데 전투를 하며 또 깨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확증되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의 종착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이라고 일컫는 이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당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의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주께서 그를 다루시고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움의 책에서, 나움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답답함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통함과 답답함을 아시고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또는 비방과 모함을 받아서 굉장히 삶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도 하소연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홈서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면 멸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홈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니느웨만, 아수르 사람들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유다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악행을 멈추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들어야 될 음성일 것입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이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별로 없지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방주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방주라는 비유를 쓰는 것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 구성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전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다림줄에 재임을 당할 것이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심판 앞에서 온전히 양과 염소가 가리워지는 그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경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이 나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와 거의 흡사한 뜻이죠. 노아 역시 위안, 위로란 뜻이 있는데요. 나훔도 위로라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뜻인 위로인 것처럼 나훔서의 3장에 걸친 이 짧은 내용은 고난당하고 있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느니웨가 망한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억압하는 자가 넘어질 것이다. 너를 누르고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큰 힘과 희망을 갖게 될까요? 나훔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말씀 1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2절 말씀은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보복하시며 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럼 마지막에는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보복하신다. 진노를 품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1장 2절에 그렇게 보복하시고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하나님의 엄위한 모습을 그리고 난 이후에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바로 전절에 하나님을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엄중한 분으로 묘사를 하다가 3절에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두 가지 다른 성품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양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에는 사랑이 풍겨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악에 대하여 응징하실 때는 강력하게 보복하시고 진노를 쏟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강력하게 응징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취하는 새로운 조치는 법을 강화하는 것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찰 인력을 더 늘리고 법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재판을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으로, 사회법으로 도저히 응징하지 못하는 그 뿌리까지도 뽑아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악을,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안다면은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을 멈추거나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거나 아예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법의 조치들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악행에 대하여 머뭇거리거나 그것을 멈추려고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나라 위에 모든 백성들 마음관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악에 대하여 강력하게 응징하시는데 어떻게 응징하시는지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데요, 벌 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호와에게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요,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여러분 바다가 마른다. 강은요, 비가 덜 내리거나 또 가뭄이 들면 강은 마르는 경우가 있지만은 바다가 마른 것은 볼 적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바다가 말라버린답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는 땅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느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겠는가?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는가?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나옴이 고백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처럼 행하여 온 악습들과 악행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웠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형태는 무엇이냐면은 벌 받을까 봐 무서워 신앙을 갖는 경우, 내가 신앙을 굳건히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중병에 걸리거나 애군이 끼어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몸에 병이 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치실까 봐 두려워서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지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눈물이 쏟아오르고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서 내 생명 다 바쳐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헌신과 결단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저는 주님을 무서워 덜덜 떨면서 부정적인 그런 신앙관에 출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분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나를 향하여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시기에 그분께로 피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아신다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고 사랑으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나홈이 고백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위기가 아니라 안전함 가운데 거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면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사역했던 한 분 중에 가족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를 포함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먹는 일이 참으로 힘든 시기에는 밥 먹고 다녔냐, 밥 먹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안부이지요. 또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이 인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을 안녕하냐?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모두의 평안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오늘과 내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매여 있거나 묶여 있지 않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 주님의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으라고 주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역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은 그 미래가 암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빌리면은 바벨론을 멸망하여 70년의 포로 생활할 것이다. 얼마나 암울한 메시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희망이요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소리를 다시 한번 나음서를 통하여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대적들을 주님께서는 진멸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정의를 세우시고 불의를 세우신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행적인 것이지요. 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며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덧붙여 나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한 일을 꾸미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의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한 이들에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악한 일을 꾸미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11절 말씀에 말씀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가고 안정이 찾아왔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풀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은 온몸과 정신이 힘이 다 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타국의 침략을 받을 때에 한창 경직되어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안정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자 다 풀어버리고 오히려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런 면에서 조금의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나훔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선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12절에 보면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면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지워진 멍에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악인들의 명성이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끗이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오지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들이 생길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15절에 보면요, 온전한 화평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아라, 보라, 볼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확증할 때에 보라, 볼지어다.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지요. 화평을 전하는 자 발이, 특히 구약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원수들이 진멸당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우리가 그 발이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을 믿으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영성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복된 소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악을 반드시 멸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의 형태의 악이라도 붙들지 않으려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싸우는 전투에 비유를 했습니다. 영적 전투에 비유를 하고 있죠. 지금도 전시 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악에 대하여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아수르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동시에 희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보람차고 활기찬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고 모든 악을 면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